여러분,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참된 방법은 학문도 추리도 노력도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줘야, 계시해줘야 압니다. 다행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방황하지 말라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성경에 분명히 명확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믿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늘 하나님 영광과 이웃의 유익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원한과 분노에 끌려다녀 그의 인생이 정말 불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두려움에 끌려다니면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감옥 같은 데 갇혀서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재물, 돈에 이끌려 물질, 재물, 돈의 노예로 삽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 눈 의식하며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남이 이끄는 대로 남이 원하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목적을 안다는 것,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목적 없는 삶은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영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제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31절이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찬양하는 것도, 내가 예배하는 것도, 오늘도 행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 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목적이 정해졌어요. 삶의 목적을 알아요.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때 참으로 그 삶은 유익합니다. 첫 번째로 삶의 목적을 알 때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삶의 의미를 갖고 살도록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지만 반대로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말해야 되고 반드시 행동해야 되고, 하나님 없다면 삶에 어떤 목적도 있을 수 없고, 목적이 없는 삶은 의미도 없고, 삶에 의미가 없다면 삶의 중요성이나 소망도 없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 목적이 없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삶의 목적을 알면 삶은 참으로 단순해지고 판단도 결단도 참으로 단순해집니다. 삶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명확히 알려주고 명확하게 간단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은 더 단순한 삶의 방식과 더 단순한 삶의 결단을 하게 만듭니다. 이 목적대로 나는 말하고 이 목적대로 나는 행동하면 되니까. 세 번째, 삶의 목적을 알 때 우리 삶은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 삶에 강력한 힘과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삶의 목적은요, 나의 삶의 목적에 나의 노력과 에너지를 그곳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넓게 흩어진 빛은 힘이나 영향력이 거의 없지만 빛을 초점에 집중해 맞추게 되면 큰 에너지를 모아 산도 태울 수가 있듯이 삶의 목적이 초점이 되어 삶의 에너지가 그 삶의 목적에 집중이 되면 우리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삶의 목적을 알 때 삶의 동기가 유발이 됩니다. 삶의 목적이 없으면요, 삶의 열정이 식어지고 의미 없는 일도 염려하게 되고 삶의 기운과 기쁨과 즐거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이 있을 때 나로 하여금 그 목적을 이루도록 동기 유발을 하는 거지요.
다섯 번째 삶의 목적을 알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영원한 유산을 만드는데 인생을 다 보냅니다. 70년, 80년, 100년 영원한 유산 내가 남기겠다고. 결국 이 땅에서 그의 호흡이 끊어지고 영원히 떠나면 이 땅에서 유산 남기는 것으로 끝나지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한 유산을 천국에 영원히 남기는 삶은 이 땅에서 영원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지요. 고린도 교회, 우리 교회요, 도원동 교회에 용문시장이 있어요. 용문시장에서 파는 우상 제물로 사용됐던 고기, 용문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대부분이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복음도 아닙니다. 구원도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서로 싸워서 교회가 잘못하면 끝날 뻔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냐?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말든지 결정해라.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거기에 초점 맞춰서 해결해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오직 주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시지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상 제물에 대한 꺼리낌 없는 자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원동교회 교인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 남을 시험하게 될 상황이라면 먹지 않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법이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난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먹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왜 당신 지난번에 먹었는데 왜 이번에 안 먹어? 당신은 항상 일치하지 않아. 그거 가지고 또 사람 약점을 잡아서 물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세상 교회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좋으나 내가 그 자유로 남에게 해를 끼친다면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삶의 도리로 택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말할 자유 있습니다.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그것을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포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는 거지요.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서 거치는 자라는 헬라어는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남에게 넘어뜨리는 자, 상처 주는 자 되지 마라. 우리는 내 판단, 내 고집으로 거치는 자가 되어가지고 교회의 쓴뿌리가 되면 남을 걸려 넘어뜨리는, 남을 실족해 하거나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나로 인해 교회가 은혜롭고 화목하지 못할 망정, 나로 인해 교회가 갈등과 다툼과 불화가 있지는 않은가? 내가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늘 하나님 앞에 존전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 자신을, 나부터 모두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설교할 때 요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고, 요건 박 장로가 들어야 되고, 요거는 이건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 이건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처럼 큰 죄가 없습니다. 교만이지요. 다 오늘 전하는 말씀이 다 나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는 어떤 것이든 먹을 수 있는 믿음과 자유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의 유익을 주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나는 그 고기 안 먹어도 괜찮다. 그래서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겠다라고 그는 로마서 8장에서 고백했거든요. 또한 그 고기를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므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에요. 무슨 안건이 있어요?
이 사람도 옳고 저 사람 옳아요. 근데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면 그런 그 구성원들 때문에 거기는 깨지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와 같이 구원과 상관없는 문제, 각자의 믿음과 경험과 생각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룰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함부로 비난하고 다투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거니까 이것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할 말 많죠. 그러나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나의 자유를 절제하고 교회가 21년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회, 안수집사회 어느 모임이든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나의 자유를 절제하고 하나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또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니까.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참 사도 바울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 예. 이것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기 희생을 기반으로 사랑의 법을 성취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희생 없이는,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내가 손해보지 않고서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서는, 내가 절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사랑 말로만 하는 것이 이제 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마찬가지입니다. 나로 인해 교회가 은혜롭고 화목하지 못할 망정, 나로 인해 교회가 다툼과 분열이 있지 않은가 늘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늘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 자신을 성찰해 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스스로 낮아져 희생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삶 속에서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한다면 나는 단호히 금하여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처럼 불신자들과 담을 쌓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불신자들과 교제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그것을 나에게 본받으라 가르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음 들었어요. 그럼 이것을 세상에 나아가 적용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염돼서 세상의 가치관을 여기다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리스도인여 교회인데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것은 세리와 창기와도 꺼리낌 없이 어울렸었던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 세리와 창기들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함께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그들에게 죄를 짓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궁극적으로 그들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려고 자기의 생명까지 주시며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한 거지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것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며 로마서 15장을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15장 5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표준이시며 모범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며 철저하게 예수님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는데, 도대체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은 어떤 삶일까? 로마서 15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다. 로마서 15장 1절 같이 읽을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제가 21년 여기서 목회한 것은 하나입니다. 제가 이 말했다 저 말하고, 목사님 전에 이 말했는데 왜 이 말했냐고 다 기록에 나와 있는데, 믿음이 강한 분들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잘 잡았다 하지 않고 담당해 주심으로 제가 여기까지 목회를 했습니다. 혹이라도 야, 저 사람 약점이 뭐지? 그거를 발견하면 복음 발견한 것처럼 기뻐서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우리 죄악과 질고를 담당하신 예수님처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마땅이라는 헬라어는 빚지다, 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좋은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겁니다. 야, 약점 잘 잡혔다. 약점을 언제든지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약점을 담당하러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교회에서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일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동체인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약점을 담당하지 못하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없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게 뭘까? 인내하고 또 성경으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소망을 같이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겁니다. 교회를 했지요. 마음에 안 듭니다. 화가 납니다. 때려칠까? 인내를 포기하고 뒤집어 엎을까? 로마서 15장 4절 기록된 바는, 성경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경의 위로,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 너무나 많습니다.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뒀지요. 소망이 있지요. 그러니 인내합니다. 성경이 위로해 줍니다. 너의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로마서 15장 4절이 시편 69편 6절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 일 하다 보면 사람들의 비난과 반대에 부딪힙니다. 오해와 중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냐, 그러면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마라. 여러분, 인내가 없으면 소망을 잃을 수 없고 위로가 없으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소망 잃을 수 없고 위로가 없으면 소망을 가질 수 없다. 우리 예수님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우리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갈등과 다툼이 있어도, 싸움이 있어도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게 뭘까? 다 다릅니다. 생각 다릅니다. 그런데 서로 뜻이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는 화합과 일치를 이루니까 그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5절, 이제 앞에 4절에 있네. 위로 그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게 하여 주신다. 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지 않는 한 교회는 뜻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당회도 마찬가지고 권사회도 마찬가지고 여전도회, 남성교회, 재직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는 자기 주장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남의 의견 왕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양보합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합니다. 화합과 일치를 이룹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성도인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갖는 겁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되려면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요?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핵심은 토마스 아킨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사랑 없으면 목사든 누구든 모든 사역 아무 소용없다. 그러나 사랑으로 행해진 건 무엇이든지 세상적으로 보기에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미비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온전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 사랑으로 한 것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주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것보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갖고 일을 했느냐만 보신다. 그리고 그것만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다.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많은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 받으셨습니다. 이는 죄인된 우리의 구원과 유익을 위하여 당신을 희생한 사랑이었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런 삶을 본받으라 말씀하셨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이 뭔가?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예, 삶에 실천하십시오. 잠언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저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고 저의 모든 허물을 가려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올해 은퇴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같이 읽어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박 목사, 너 믿음 좋냐? 사랑 없지? 너 아무것도 아니야. 목사도 아니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되어 이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고 결단도 쉽고 하나가 되고 우리의 삶에 에너지가 넘치고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